예,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지고 인도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자,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 왕이 됐어요. 그는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나서 이세벨은 철저한 아주 바알 그리고 아세라 신앙을 신상을 신봉하는 여자였고, 아합은 아내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를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하게 되시는 거죠. 자, 1절에 보니까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얘기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와 같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그래서 온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은 마르고 곡식은 타 죽었습니다. 자, 엘리야 역시 먹을 만한 양식도 물도 부족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저 그리시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리시내가에 가 있으면 뭐 먹을 것이 제대로 생기는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그리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떡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리시내가에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없는 심해졌죠. 점점점 심해지더니 정말 이 그리시내조차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불러가지고 저 성으로 들어가서 사렙다라는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 성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나무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과부였던 것을 봤죠. 그래서 그에게 가서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집에 머물게 된 얘기가 오늘 내용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땅에 이런 그 재난이 임하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재난이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엘리야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범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 가운데 범죄하여 백성들을 전부 다 그 죄 가운데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가는 이런 것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1, 2계명은 다른 신, 곧 무상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합 왕이 이 하나님의 징계를 계명을 어기고 그 징계 가운데 들어가게 돼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자,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들만 섬기어서 자기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더라 그거죠. 왕 한 사람 잘못 때문에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됐고 이로 인해 그 징벌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튀르키예는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그는 아주 선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헌신적으로 일했을 때 그가 점점 아주 그 튀르키예가 굉장히 번성해가지고
정말 굉장히 그 부유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권을 장악하고 모든 것이 자기 권력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독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자기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부정을 베풀고 악을 행하게 되니까 여기저기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경제는 점점점 기울어지고 파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청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외국으로 향하여 다 나라를 등지고 떠나기 시작해서,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몇 년 안에 그만 그 경제가 다 곤두박질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유럽의 포르투갈은 유럽의 보석처럼 아름답게 잘 살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중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또 공공기관을 갖다 다 팔아넘기고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외국 자본에, 중국 자본 또 부자들이 와가지고 저번에 잡으니까, 아니 뭐 아파트 같은 거를 남아들고 모든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비싸게 내놨는지,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자기 본 백성들은 알거지가 되어버렸고, 공공연금은 하늘 천장부위 같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어려운 경제가 어려워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나라가 지금은 가장 비참한 거짓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왕의 잘못은 백성들 전체의 징계와 어려움을 겪고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잘못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비극적인 가뭄이 들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경고를 하고 있죠.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연히 칼을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 26장 18절부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잘못되거나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그저 징벌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징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지. 자,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며 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길에서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느냐 이거죠. 안 듣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가 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징계하신 건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뱃길로 가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받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는 자에게 더욱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인도에 더 풍성하게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40년 광야 생활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의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했고,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타르바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것을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며 우리가 바른 길에서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하면 내 생각을 자꾸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거부하고 그리고 내 길로 자꾸 간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은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주하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면 생명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말씀 순종하면 복이고 그래서 저주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게 되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내게 장수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거주하여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지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그걸 안 믿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자꾸 가려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좋습니다 하고 자기 고집을 피는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저주받는 길이거든요. 그게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이 길이 옳은데 하고 자꾸 가다 보니까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좋은 길로 우리 생명 길로 복이 있는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게 생명 복 있는 길이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 오늘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